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바로 영적인 모습,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9명은 그 변화산 밑에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봤어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그 예수님 본체를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박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해 있는 이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 집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변화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간질병 알죠? 지금은 현대의 의학이 발달돼서 거리에서 간질병 환자들이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70년대, 60년대만 해도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질병 환자들이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막 거기에서 오물을 토해내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 우리가 간혹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간질병 환자, 아들이 간질병 환자예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속이 그냥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가 그 고통을 당하는, 자기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간질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현장에서도 막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9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그 본대로 또 예수님 하시던 방법대로 막 끌어안고 또는 뭐 안수하고, 그러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이 병아 물러가라, 막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구경을 하다가 뭐 안 되네, 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서기관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제자들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보면 변론을 한다 그랬는데, 변론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이 그냥 그 제자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 욱박지르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와서 너희들이 무슨 변론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얼른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를 가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러다가 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많은 무리들이 죽었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손을 탁 잡으시고 쭉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요. 온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할 때 그때에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방이 되는데 우리는 몇 시간을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왜 남들은 되는데 장로님, 목사님, 또 권사님, 또 새로운 믿은 이 집사님 그런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못하는 이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할렐루야.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리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왜 너희에게 안 되냐? 왜 너희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 가운데 자주 던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왜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나는 못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너희의 아버지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아침 새벽에 지팡이 내밀었는데 홍해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인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능력 주시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가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가릅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모세,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섬기면서 일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땅 치는 순간에 그냥 생수가 쏟아지는 것 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못뱀을 갖다 탁 꽂아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난 능력이 없지만 정말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을 딱 들어갔을 때, 그때에 물이 발목에 차니까 쫙 갈라져 버려요. 이걸 여호수아가 갈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돌았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전쟁은 창과 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빼서 내가 궁중에 나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매를 믿음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아무리 훈련이 되고 다윗이 아무리 잘했지만은 잘 안다, 물매를 잘 던진다 그래도 어떻게 투구 써고 그냥 쫙 다 가려는데 여기 있는 표정이 요거 이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명중하겠냐고요. 명중하겠냐고. 그 하나님이 다 그건 돌이 아니라 총탄이 돼서 그냥 딱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믿기만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믿기만 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믿기만 하면 다윗도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가 안 되냐? 왜 나는 못하냐?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나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누구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귀신을 말이죠, 내가 못 쫓아낸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청산해버려야 돼. 무엇이든지 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능력 없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무슨 역사를 막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막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누가 지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를 지배해요? 저 하늘나라에서? 아니야. 내 안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권능을, 권세를 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서 악력이 역사하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말이 달라져. 긍정적인 말로 되는 거예요. 응? 한번 해보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요, 그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못해 하고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뭐하냐,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뭐하냐,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사람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도 되겠네. 방법은 간단하게 나와. 간단하게 나와. 믿음의 사람은.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면 행동이 긍정적이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이 습관이 긍정적이에요. 습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게 안 된다 주저앉는 거예요. 모든 게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못해요. 이거 좀 구역장담 해봐. 그러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요. 집사님 요번에 권사님 임명받고, 그리고 좀 교회를 좀 열심히 해봐. 하나님 앞에 충성 열심히.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권사 좀 교회 충성 열심히 해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양도요, 두 번, 세 번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해야 돼. 내가 못한다, 나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모든 행동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긍정적이에요. 아무리 그 안 된 일도 딱 내놓으면 긍정적으로 습관이 된 사람은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요, 남자가 잘 되려고 그러면 부인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장로할 수 있어. 할렐루야. 뭐 장로는 태어나면서 하냐? 당신 안수집사에서 복 받을 수 있어. 당신 사업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한번 해보자. 그래야 그 집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이것이 계속 습관화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이 변화돼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요, 팔자가요, 타고난 거라 그래요. 안 변한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은요, 선천적이 아니야. 후천적이야, 후천적.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운명, 불행한 운명 날아가라. 행복한 운명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팔자 확 바뀌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났던 그 내 인생 팔자 그대로 살았으면 내 꼬라지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나 같아도 그렇잖아요. 나요,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 5대리 2일 4번지 산골짜기 갑장산 밑에 캄캄한데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5리를 걸어가야 되고 중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10리를 걸어가야 돼. 거기서 흙 파먹고 살던 농부아들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 믿고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안 된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되는 거라고. 죽던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난 태어나자마자 5개월도 못 살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고 살리니까 여기까지 건강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중환수술 해본 적 없어. 이번에 한 번 위에서 선종 떼어낸 거, 그게 제일 큰 수술이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됩니다. 우리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바뀌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팔자 못 봐. 야, 이거 팔자대로 살다 죽어라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 생각하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 생각만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아죠. 그 선수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매 경기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의 절반은 내 실력이고, 그 다음에 절반은 내 긍정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면 딱 상대방에게 딱 쳐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어떤 선수인지 알아? 나 나비같이 날아가서 벌같이 쏘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기 가운데서 패배한 게 5패인가 몇 패밖에 안 된대. 그것도 나이 많아서. 그래서 경기해가지고 패배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얼른 능력 주시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조카가 간 땅하고는 게임이 안 돼.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 나무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성지순례할 때에 그 모세가 죽은 느부갓산 거기 올라가. 거기 갔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여기서 왜 죽은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말이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모세가 여기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딱 보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여기 와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진짜 밑에 요단강 쫙 있는데 거기서부터 초록색은 요단강 강변에만 초록색이 있고 거기서부터 까치령 듯한 그 유대 광야가 쫙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저 사이에 그 건너 부엘세바 쪽으로 쫙 보이네요. 이건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우스갯소리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 자리에서 보고 내가 40년 동안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꼬리 고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사막이야. 그리고 심정만이 죽었다.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땅을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는 갈라서자 갈라선 거예요. 이 롯이 조카가 싸가지가 없어. 자기 삼촌 말이야. 자기 그냥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그래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가축이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자꾸 그 종들이 싸움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갈랐을 때가 됐다.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분가를 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격이 됐어. 조카라도 야 네가 봐서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싸가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조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장나아버지. 나 그와 같은 거 정말 자식처럼 거두어서 나를 이렇게 장가 보내서 이렇게 큰 짐승을 키우고 이렇게 살림을 내줘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아니 좋은 땅은 삼촌이 갔어야지.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삼촌이 안 가는 짝은 내가 갈게요. 이래야 될 게 그 싸가지가 있는 거 아니요? 아멘 또 안 하네. 여기 뭔가 싸가지가 다 없는 모양이구만.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쫙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막 쫙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도 쉬지 않고 롯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 나 저기야.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그래도 이게 삼촌 체면에 그거 어디 내색할 수가 없잖아. 그래 거기 가서 잘 살아. 그래서 이제 보냈어. 보내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게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으면 조카 때문에 상처받은 거지.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상심한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요? 모세가 본 땅 그 땅이요.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땅 그게요. 그리고 이 누구야? 저기 롯이 간 땅은 그냥 거기에서 보면 쫙 푸른 초장이에요. 사해
거기는 심판을 받아서 사회가 된 거지, 사회가 되기 전에는 거기가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쾌히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능히 셀 수도 없는 정말로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이 아브라함이 그냥 용기를 못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를 네가 그 땅을 종으로, 남북으로, 그 다음에 횡으로, 동서로 네가 쭉 다녀봐라. 네가 멀리서 볼 때는 그게 항무지 같지만 네가 가서 직접 가서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같이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지금도 사막 같아요. 그 땅을 자기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동서남북으로 두 다니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요. 멀리서 볼 때는 포랑복이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골짜기마다 기름진 불하고, 할렐루야, 올리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말 광야 같은 걸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조카가 저거 다지 좋은 땅 다 다지했는데 이거 살지도 못한다. 이 땅,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항상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항무지 같은 곳에 갖다 세워줄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정적인 생각 너들 절대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라도 너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너 안 된다, 너 못한다, 너 그런 문제, 결국은 기도다. 결국은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앞서서 설레발치고 나 못해, 나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기도 외에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일이 내 마음 먹는다고 다 돼?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냐? 안 돼요. 제자들이요, 그 간질병 앉았을 때 자기 애들 정말 해보려고 암만 했었는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 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야. 다 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되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돼.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성공한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된다. 기도해야 안 될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